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사실 뭐 길게 쉬는 분들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쭉 쉰다. 6일인가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쉰다고 얘기하는데 또 차량대 많이 계시네요. 아, 이제 적응 어떡하나 했더니 하여튼 많이 또 가시는 분들은 가셨고 또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또 명절이고 하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실 새해 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건강하고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하여튼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10월이에요. 10월 딱 몇 달 남았나요? 딱 3달 이제 남으면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면서 어떠셨나요? 뭐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 좀 이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뭐 이렇게 감사할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언제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될까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기대했던 이런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 사람에 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니면 또 실망스러운 또 뭐 그런 경우를 때로는 겪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했을 때도 그것이 들어주지 않거나 좀 이렇게 거절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또 이제 생기기도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절정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을이 되는 이때에 한 해를 정리할 때 내 삶의 일련의 그런 여정들을 돌아보면 뭔가 좀 이제 새해 때 좀 하려고 하고 저 의도는 좋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때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 실망이 커지다 보면 실패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의 그거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때로는 되게 막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 결과를 이제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도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하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이 현상과 상황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고통스러운 괴로움, 실망 그런 이제 낭망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실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돼요. 이게 타인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갈리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뭐 절하며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유대사에 이제 나름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이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 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요? 와서 절하며 이르되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시고, 또 금식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례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리예요. 그것도 유대의 관리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관리하고 이거 그 전체를 이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회당을 책임지는 자죠.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마을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그 시간에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하는 역할은 설교하는 자, 말씀을 낭독하는 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교육하는 것, 규율과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회당 중심으로만 이렇게 모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최일선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유대인들의 반발과 예수님을 좀 어쩌면 이제 어떻게 몰아내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을 갖고 미워하고 그럴 때 회당장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의 그런 직위와 명예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상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는 것이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해당장의 직책에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여론이 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필사적으로 무릎 꿇고 간청했던 이유가 뭐죠? 딸이 죽기 때문이에요.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내 체면과 자존심, 그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죠. 너무나도 간절한 자세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에요.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때로는 조롱하고 욕하고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이 신앙과 예수님에 나아가는 이 자세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더 그런 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청년 중에 여기 하나는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제 딸이 제 방에 와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먹었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또 뭐 하냐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그러니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였는데 걔가 느끼기로는 좀 뭐 하고 있는 짓이냐라는 듯이 좀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서 좀 속상했다. 나를 좀 이상한 애로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전체적인 학생들이나 이 시대의 반응들이 뭔가요? 기독교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꽤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때론 부끄러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는 이와 같은 가난한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다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은 오늘 갈리에 대한 이 사건과 내용을 되게 좀 압축하고 간략하게 좀 기술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해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걸로 보여요. 또한 여기서 이제 죽었사오나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도 죽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번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 딸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건가요? 거의 죽기 직전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때에도 지금 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부탁을 한 거, 빨리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굳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잖아요. 백부장의 그 믿음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당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길로 가서 기도해 주고 치료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중간에 생기죠? 혈우증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끼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장 입장에서는, 이 관리 입장에서는 중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혈우증을 앓은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새치기 한다, 끼어들게 한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딴 얘기 잠깐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새치기하고 좀 있으신가요? 새치기, 끼어들기 많이 하시나요? 사실 차도 가다가 들어가는 게 끼어들기라고 그러잖아요. 끼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마트에 이제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이제 이마트인데 여기 차단하는, 이게 들어온 입구 차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근처에다가 딱 됐어요. 보통 거기 잘 안 되는데 특이하게 좀 불편해 갖고. 근데 그때는 자리가 이제 연휴 앞두고 없어서 거기서 대주차를 했는데, 차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차가 없을 때 꺾어야지 이제 좁으니까 이제 꺾기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카트를 갖다 놓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요 흰 차 뒤로는 아무 차도 없대. 그러니까 요거 지나가면 빨리 좌회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맨 앞에 그 차단기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어떤 여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머니가 미리 정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는 안 올라가지. 영수증 막 찾느라고 문 열다가 안 되니까 다시 문 열고 바로 나와갖고 영수증 대고 그렇게 올라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빨리 지나가야 크게 좀 돌아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안 부딪히고 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표현이 죄송해요. 꿈을 대는 거예요. 아니, 정산은 미리 하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마트 어플이 있어갖고 정산 안 돼도 바로 계산하면 바로 돼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도 되거든요. 그런 걸 좀 해놓지, 미리. 그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침 그때는 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들지 않았는데,
이게 때로는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빨리 좀 해야지.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오는 거예요, 차가. 그 다음에 세대 가면 우리가 가야 됐었는데 못 가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참 급하구나, 마음들이. 저도 사실은 어쨌든 되게 급해요. 지금 말이 빠르잖아요. 원래는 급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을 약속을 하고 움직일 때도 여유롭게 가면 되는데 딱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막 급해지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딱 맞추지 않으면 되는데 한 10분, 15분 일찍 갈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로운데 딱딱 맞춰서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막 조급해지죠. 때로는 막 급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맡아두기라고 아시나요? 뭔 말인지 보세요. 주차장 맡아두기. 제가 지은 말인지 들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서, 마트나 어디 가면 주차장에 차가 오기 전에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되나요? 맡아놓고?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되게 욕먹더라고요, 요즘에. 예전에는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요즘에 예민해요. 막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한무초의 TV 같은 거 보면. 차가 주차하는 거죠. 내 자리니까, 우리 가족이 오니까 자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맡았다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싸우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바퀴 또 돌아도 되는데, 사실은 뭐 그만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혈우증 여인이 누구를 지금 가로챘어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잡았겠지만, 이 여인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딸이 죽은 거예요. 자, 다시 그냥 혈우증 여인 얘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우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비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뭐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 출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12년이나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피가 자꾸 나오니까 악성 빈혈에 시달리기 쉽고, 뭐 노화 현상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호흡도 힘들어지고 머리나 뭐 손발톱도 빠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에요. 근데 이 혈우병을 알고 있는 여자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부정한 자로 여기고 정죄를 해요. 접촉을 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어디에 가서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접촉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게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에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 의원을 만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진 상태였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얼마나 상태가 비참하고 심각한가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한 돈은 돈대로 써서 있는 돈 다 까먹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부정해진 여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옷자락 만져서 낫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자락은 관심과 사랑, 용납, 긍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 품 안에 그 옷자락,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것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 있고 용납을 받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조심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우울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실은. 피의식과 같은 마음, 심정의 상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여기며 12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나 자신이 비참할까요? 병원에 가고 의원을 불러도 낫지 않아요. 이거 마음의 상함이 또한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이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이 됐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나가게 돼요. 이 마가복음을 볼까요? 한번 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지금 보고 읽었던 본문 22절에는 그냥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이제 끝납니다.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몇 명일까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이런 유명한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누가 와도 한번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 누가 나 만졌냐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되물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을 이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 서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아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인과 이 대화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치료가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멈춰 서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앞에 멈춰 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쭉 산상수훈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누구를 계속해서 만나죠? 나병한 자, 어떤 자인가요? 부정한 자예요. 세리,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혈우증을 부정한 자예요. 이 세상의 부정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용기네요. 이 땅 이 자리에 온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지만 그 마음의 병까지 치료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치료해 주시기 원했던 것이고 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춰 서신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어릴 적 그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 보면 커서도 그 아픔을 이제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뭐 가족 중에서도 때로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제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래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누구나 다 사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은 있지만 제 얘기는 그게 조금 더 심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일 때는 뭐로 받아들이죠? 야,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로 더 조심스러울 때가 때로는 있죠. 때로는 이 아내가 그러기도 하고 남편이 그러기도 해요. 뭔가 조금 뭐 그러면 화를 막 낸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다 뭔가요? 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아픔들, 이 괴로움들, 마음 상했던 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했을 때 얼마나 여인이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만져서 나았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병치료만이 아니라 죄 용서의 선언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용서가 되었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던 거예요. 육신의 질병들 또한 죽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다 긴급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는 것도 급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일도 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혈우증 앓는 이 여인을 먼저 관심을 갖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이 버림받은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독이 있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을 때로는 살아가기도 해요.
열등감이 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다라고만 여길 때도 많아요. 옷자락만 만지거나 멀리서 보기만 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마시고 충만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무거운 짐과 이 죄책과 이 아픔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싸매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제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진짜 이 표현이 그렇지만 똥줄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얘기하고 있던 중간에 얼마나 이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또 원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가시지, 내가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여인은 중간에 나타나갖고 이걸 막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들,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가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 때문에 왜 이랬을까? 너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뭐 나라가 문제인가? 이 사람들이 문제인가? 누가 나한테 그랬냐? 뭐 그런 별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과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 일이 생기면 부부싸움 하죠.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탓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탓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당장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왔는데 왜 내 딸 아이는 지금 죽었냐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길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집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 얘기는 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하면 확실히 여자아이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피리 부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시대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써서 애통을 하는 거. 우리 뭐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따로 써갖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례가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벌써 죽었다라는 걸 확정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잔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뭘까요? 잠자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구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넬리 딕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이제 40세 때 이제 돌아가셔서 20대에 와갖고 비문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비문이 적혀 있어요. 우리 땅에 오셔서 한국계 초창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인데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잠드게 되죠. 그래서 25절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시죠. 다정하게 부르시고 이 소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당연히 다 두려워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죠?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비록 죽어 흙이 되고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있거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끝나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한 과정과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해당장의 간절한 요청 가운데서도 지체하셨어요. 해당장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었잖아요, 그 딸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이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늦게 응답하시는 것을 때로는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괴로워요. 실망스러워요. 낙심도 돼요. 왜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해당장의 응답으로 빨리 가서 이 딸을 살려주셨다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으로 멈췄죠.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이 뭐라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1년이 공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소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겠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늦어진 1년, 늦어진 2년,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놓으셨던 것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이 아이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해당장에게 또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여인에게 말인가요?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 이 아이는 또 나사로도 그렇고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해의 삶들, 이 가을에 접어드는 이때에 때로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하죠.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올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을 내가 기도하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들이 때로는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한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어느 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우리 하나님,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할지라도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더욱더 이 해당장의 믿음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혈루증을 얻었던 여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과 긍휼이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게 될 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찬양을 높입니다. 신실하시며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에 닥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것들, 낙심되는 것들, 아쉽고 부족한 그것들, 거기에 매몰되지 않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을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이 헌금을,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진행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과 중심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또 물질, 헌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족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겠다고 말씀하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과 이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